저희가 몸을 이곳에 둘 수 있으나 하나님께 찾아오셔야 나의 마음과 영이 깨어 주를 보겠사오니 아버지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의 생각을 느끼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조금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 내가 한 주간 살아갈 새 힘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 소통하는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길 소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로 13절 말씀. 네, 1절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 1절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셀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소서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쌌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명령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물건을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는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호수아서 7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사람이 자기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4가지 대표적인 반응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4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면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안 보는 거겠죠. 아,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큰 문제는 아니야. 문제가 분명히 거기 있는데 그걸 쳐다보지 않습니다. 외면하는 방법,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렇죠? 문제라는 걸 알아요. 해결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누가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혹은 어느 날 그냥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버려 두면 그냥 눈 녹듯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 이제 외면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원망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감정적으로 빠지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아, 왜 이런 문제가 나한테 일어나지? 저 사람 때문에 나한테 이런 문제가 일어났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하시지? 라는 식으로 거기에 느껴져 있는 자기 감정에 되게 깊이 빠지는 거죠. 원망의 재미있는 패턴은 뭐예요? 원망은 그 문제를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힘든 나를 신경 쓰느라. 그쵸?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되게 힘들어요. 그런 나를 신경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신경 쓸 여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또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나를 또 신경 써야 돼요. 나를 신경 쓰느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또 힘들고 뭐 이렇게 무한 루프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두 번째 사람들이 하는 원망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적응입니다. 그렇죠? 적응하는 거죠. 어쩔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하겠어? 살아야지. 그래도 뭐 어떻게? 뭐 내가 뭐 그럼 죽어? 그럼 뭐 그만둬? 그럼 뭐 떠나? 그렇다고 해결이 돼? 어쩔 수 없지 뭐. 이 상황에 내가 적응해야지 라고 하고 그 상황에 자기를 맞춰가는 방법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3가지 반응, 4가지 중에 3가지입니다. 그쵸?
요 세 가지가 한 세트라는 느낌은 드시죠? 한 세트예요. 사람이 문제가 생겨요. 그럼 맨 처음에 어떻게 해요? 외면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외면하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만큼 커지면 그때 원망하죠. 원망하다가 한참 원망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적응하죠. 체념하죠. 그래서 적응하는 거죠, 그렇죠? 요 패턴을 많이 움직이죠. 그렇지 않아요? 공부를 못해요. 공부를 못한 게 내 문제라는 거 알아, 고등학교 때.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처음에 그걸 외면하죠. 난 공부를 못한다는 걸 잊고 살아요. 그런데 이 공부를 못하는 문제가 너무 커져서 이제 외면할 수 없는 지점이 오죠. 그럼 어떻게 해요? 원망하죠. 누굴 원망해? 일단 뭐 입시 제대로 원망해 봤다가 맨 나중에 뭘 원망해요? 내 머리를 원망하죠. 그렇죠? 나는 왜 이것도 못할까? 뭐 이렇게 원망해요. 원망하느라 어때요? 문제를 해결할 여유가 없죠. 나 원망하느라 힘드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세 번에 뭐예요? 어떻게? 뭐 죽어? 이 머리로 살아야지 뭐. 그래서 자기 성적을 받아들이죠. 그렇죠? 같은 패턴이 반복되지 않아요? 돈에 문제 있죠?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처음에 재정적 문제가 있는데 신경 안 써요. 그냥 막 써요. 그냥 재정적 문제가 있는데 그냥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재정적 문제가 더 이상 신경을 안 쓰면 안 되는 지점이 오죠. 그럼 어때요? 원망. 왜 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왜 난 이런 환경이고, 왜 난 이렇게 어렵고, 쟤네들은 되게 돈이 많은데 왜 난 없고, 이렇게 재정적으로 원망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적응하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패턴이 순서대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패턴이에요. 네 번째는 뭐예요? 일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라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럼 외면하거나 원망하거나 체념하기 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외면하거나 원망하거나 체념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내면적인 문제가 있으면 내면적인 문제를 외면하거나 원망하거나 체념하기 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걸 2번 반복할 건데 이 설교를 잘못 듣는 사람들은 해보면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걸 해결하는 태도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거다. 그러니까 네 잘못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문제 중에 70%는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결한다고 달리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세 가지 반응은 잘못됐고 네 번째 반응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거는요 내가 외면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외모가 마음에 안 드세요. 그거 고칠 수 있어요? 쉽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외모를 계속 보면 짜증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울을 덜 보셔야 돼요. 외면해야 돼요. 외면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굳이 자꾸 직면해서 나를 불편하게 만들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남들이 잘못해도 내가 힘든 경우에 내가 원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원망하는 거 싫어하셔. 아니에요. 남자를 잘못해서 원망하셔야 돼요. 걔는 도대체 왜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불편하게 해결할 때 해결하더라도 원망을 하고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감정적으로 원망이란 감정은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잘못했습니까? 근데 그걸 다 내 어깨에 올린다?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거는요 분노가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잘못했으면 원망을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적응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체념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받아들여야 되는 게 있어요. 나도 이제는 늙잖아요. 그쵸? 난 늙는단 말이야. 여러분 제가 겉모습이나 이렇게 멀쩡하지 저 젊어 보이죠? 30대 중반으로 보여요. 그쵸?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제일 어린 막내가 진경이가 이렇게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래 30대 후반으로 보인다고 해도 전 젊어 보이는 거예요. 난 40대 중반에 달려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요. 전 가서 검사해 보잖아요. 신체 나이 딱 제 나이로 나와요. 여러분 이 나이가 되면요. 겉모습 포장지가 어려 보여서 뭐 합니까? 신체 나이가 어려야 덜 피곤하고 더 활동할 수 있고 안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저한테. 근데 제가 늙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받아들여야지. 여러분들 늙음을 받아들여야지. 그거 안 받아들여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30대가 된 걸 슬퍼하고 40대 된 걸 애도하고 그러고 살아서 어떻게 해요? 저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거기에 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쵸? 그건 원망할 일이나 외면할 일이나 내가 적응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해결했어야 되는 영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해결하는 태도로 접근하고 해결하는 태도로 내가 그것을 대응했으면 그것이 변화됐을 영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방치하지 않으셨냐라고 오늘 얘기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때로 원망해야 되고 때로 외면해야 되고 때로 적응해야 하지만 혹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서까지 그 오래된 습관처럼 외면하고 원망하고 그냥 적응하는 것으로 대응하진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해결돼야 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지나 보니 그때 그걸 해결하지 않은 내가 가장 원망스러워지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아이성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아이성이라는 도시에 이제 공격했어야 됐어요. 이 사람들은 여리고를 무너뜨렸잖아요. 엄청난 자신감 아닙니까?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근데 아이성은 어때요? 굉장히 작은 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이렇게 갈 필요를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걸 해결했는데 저거야 뭐. 우리가 굳이 다 가서 수고롭게 할 필요가 있나? 이 얼마나 되게 자신감 넘치는 표현입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여리고성을 칼싸움에서 이겼어요? 아니죠. 가만히 있는데 이겼죠. 근데 여리고성을 이겼다는 걸 곧 자기 전투력으로 환산했죠. 그렇죠? 싸워서 이겨본 적도 없는 주제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는데 그 정도야 뭐 막 이런 되게 쉬운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싸웠습니다. 패배했어요.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예요? 문제 핵심은 아간이었어요. 아시죠? 지난주에 설교했죠? 핵심은 부패와 변질의 문제였어요. 하지만 그건 아간의 문제였고, 아간이라는 사람의 문제였고, 이스라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 문제와 더불어 한 가지 문제,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예요?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문제예요? 점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직면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지금 7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고 계신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신데 이 이스라엘은 어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고 계신 걸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죠. 못 느끼는 상태에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고 길갈의 돌을 세웠고 할례를 받았고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라고 하는 자기 그 은혜의 흐름만을 기억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도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를 고쳐나가시겠구나라는 희망 가운데 젖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아간 때문에 분노해 계시는데 뭐가 부족해요? 대화가 부족하죠. 물어봤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이 아이성과 싸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나갔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지금 싸울 때가 아니라 너희들을 다시 점검할 때라고 미리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죠. 이게 그들의 문제였어요. 오늘 설교는 이건 핵심은 아닌데 그냥 한번 그래도 뭐 본문이니까 강조하고 넘어갑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뭐 불편한 말씀 얘기지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거, 그렇죠?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범죄가 벌어져요. 이거는 그 사람 잘못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 범죄가 벌어졌는데 그 범죄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나 혹은 범인을 잡는 것이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치안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간이 잘못하는 그런 한 사람의 잘못은 벌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누군가 그렇게 변질된다면 그 변질된 걸 체크해낼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능을 갖고 있었어야 돼요. 자기 직면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고는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분노합니까? 그런 사고야 벌어질 수 있지만 그런 사고가 벌어졌을 때 그 사고를 수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왜 없었냐로 분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지만 사고는 벌어질 수 있지만 그것을 예방하고 수습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건강한 사회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사건 사고보다 그 구조가 더 큰 문제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내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간 같은 변질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생겨나는 나쁜 마음과 변질들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해내는 과정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기 이전에 그걸 점검해 쓰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좀 더 해보죠. 여러분, 웬만한 병에서요, 자각 증상이 있는 병은요, 사람들이 빨리 치료하려고 하죠. 여러분, 뛰어가다 넘어져서 여기 확 쓸렸어요. 어떻게 해요? 따갑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치료해요? 치료 안 해요? 치료하죠. 가장 사람들이 먼저 치료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피부가 상하는 거죠. 그렇죠? 제일 먼저 피부 치료하려고 해요. 왜요? 병증이 있잖아요. 여러분, 감기 걸렸는데 치료 안 하시는 분 계세요? 감기 걸리면 사람들이 다 치료해요. 왜요? 자각 증상이 있잖아요. 근데요, 굉장히 많은 심각한 병은요, 자각 증상이 없죠.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병들이요, 자각 증상이 없어요. 여러분들 속에 어느 부분에 암이 생기려고 조금 작은 게 생겼는데, 여기 갑자기 아파, 쓰라려, 암이 느껴져, 막 이러면 우리 쉬울 거 아니에요. 조기에 다 치료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자각 증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1기, 2기, 3기 막 지나가 버리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뭘 합니까, 사람들이? 자각 증상이 없을 때도 뭘 해요? 건강? 검진을 하죠. 내가 지금 아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건강 이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내 몸에 대한 자연스러운 겸손이죠. 근데 내가 난 괜찮은데 뭐? 나 안 아픈데 뭐? 나 요즘에 건강해. 나 컨디션은 좋은데? 라고 하고 안 한다면 그건 사실 부자연스러운 교만이죠. 그렇죠? 자만하는 거죠. 자기 몸에 대해서. 자기가 자각증상이 없다는 걸 인지하지 않는 거죠. 자각증상으로만 자기 자신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면적으로도 또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으시잖아요. 구체적인 죄를 짓잖아요. 그럼 자각증상이 있죠. 이건 이랬으면 안 되는데 죄송하다 어떡하지? 그런 사람 회개 빨리 할 수 있죠. 오히려 기도할 수 있죠. 내가 영적으로 좀 힘드네. 영적으로 내가 힘드네. 내가 기갈됐네. 고갈됐네. 뭔가 거리가 느껴지네. 그럼 뭐가 있습니까? 자각증상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들은 영적으로 어때요? 여리고의 감동이 사라졌어요? 아니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요단강의 은혜가 사라졌어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길갈의 돌을 세웠던 그 자기 정체성이 훼손되었어요? 훼손되지 않았어요. 자기가 영적으로 괜찮은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아간의 자각증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없을 때라도 하나님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비춰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안 하는 게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예요. 이 잘못에서 배우십시오. 돌아보세요. 내가 스스로 영적 컨디션이 괜찮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스스로 돌아보는 걸 멈추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대응하고 스스로 해나가는 거 여러분 그거 병 키우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이성 전투 벌어진 다음에 문제가 크게 터졌단 말이에요. 미리 알았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성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전쟁할 때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거기서 사람이 죽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너희들이 전쟁할 때가 아니라 변질의 문제가 있다. 찾아내라고 했으면 그때 찾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스스로 비추어 보셔야 됩니다. 자각증상이 없을 때라서.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거. 하지만 오늘은 잘했던 걸 좀 얘기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전쟁의 패배가 이들 가운데 얼마나 황당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여리고의 감동이 있어요. 잘못된 거 하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만나와 매출하기 때문에 지겹다고 하나님 원망했어요?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배신했어요? 아니면은 이방 신을 섬겼습니까? 아니면은 모함 여자와 바람이 났어요? 아니 그런 잘못을 하나도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느끼기엔. 그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께 원하시는 싸움을 싸워나가겠다고 결정하고 그 싸움에 헌신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방해로 헌신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큰일은커녕 아이성같이 몇천 명 가면 해결될 작은 일도 제대로 안 돼요. 그때 사람들이 느끼게 될 혼란을 상상할 수 있겠죠? 내가 주 뜻대로 뭔가 살아보겠다. 하나님의 사명이다. 이것이 맞다. 내 일에 헌신하겠다. 이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걸 하면요. 사람이 큰일도 잘 돼야 되잖아요. 여리고 무너지는 것처럼. 그쵸? 큰일도 잘 돼야 된단 말이야. 안 될 것 같은 일도 잘 돼야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일들 열어가시는구나 확신을 얻을 게 아니에요.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여리고가 무너져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에 함께 하시는 확신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큰일은커녕 작은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 능력으로 대충 해도 돼야 되는 일이 안 되는 거야. 그때 혼란을 느끼죠. 경험 있으시죠? 주인과 함께 뭔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무실에서 작은 일처리도 제대로 안 돼. 내 취업에서 돼야 되는 취업도 안 돼. 이 정도면 누구든 다 하는 기본적인 연애나 결혼도 잘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기본적으로 했는데도 돈이 막 깨져. 난 한다고 했는데 계속 영적 상태가 내려가는 것 같아. 작은 것도 안 돼. 내가 기도하고 맘먹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데도 나아지질 않아. 이런 작은 것도 안 돼서 뭔 큰 게 되겠는가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딱 주로 어디로 가요? 자기 입장으로 가요. 그렇죠? 자기 입장으로. 그렇죠?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거기서 보통 첫 번째, 일반적으로 외면하죠. 외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죠. 3,000명을 이길 수 있었는데 못 이겼어. 그럼 거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를 인식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첫 번째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야 3만 명 보내 이러죠. 3만 명 있잖아. 3만 명 보내도 안 돼? 야 30만 명 가. 우리가 아이성 못 이길 줄 알아? 이런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외면하는 거죠.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문제 없어 괜찮아 하던 대로 하면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우리들의 상당수는 그렇게 반응할걸요.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내 힘으로 더 최선을 다하고 더 노력하고 더 다른 방법들을 써보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사실 외면이에요. 열심히 하는 것 같죠. 문제를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A라는 문제가 생겼으면 A라는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A라는 문제가 생겼는데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없다는 듯이. 두 번째, 사람들이 어느 방법을 많이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했던 거,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1세대들은 주로 어떻게 했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앉아가지고 내가 안 나온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게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끌고 났냐, 이집트로 돌아가게 해달라, 우리는 뭐 거기에는 이집트엔 무덤이 없어 우리를 여기로 홍해 매장시키려고 했냐. 이스라엘 1세대 특징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1세대 특징은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는 거죠. 감정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이 사람들 원망할 수 있지 않아요? 원망할 만하잖아요. 내가 지금 요단 동편에 땅 크게 차지했는데 주의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목숨 걸고 여기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시킨 대로 요단강 건너고 하나님 시킨 대로 길가를 세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할례 받고 하나님 시킨 대로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이제 와서 안 도와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제 와서 안 도와주면 이젠 이 아이성 같은 작은 성도 못 깬다는 걸 이제 소문이 다 나버리면 연합군이 다 몰려 내려올 텐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입장에 서서는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하는데 하나님께 나를 안 도와주신다고 원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 역시 안 되는구나. 여리고는 어떻게 됐는데 아이성이 안 무너지면 다른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겠어? 현실적인 가장 큰 대안이 뭐야? 현실적인 가장 큰 대안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거죠. 큰 땅 있잖아요. 거기 12지파가 사고도 남는 땅이에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자. 가나안 땅 굳이 정복하려고 하지 말자. 그게 현실적인 대안 아니냐. 적응하자. 가나안을 안 갖고 요단 동편만 갖고 있는 거에 적응하자. 어쩔 수 없잖아. 졌으니까. 그럴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 제일 위대함이 뭐예요? 여호수아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합니다. 1세대들이 그러지 못했고 많은 역사 중에 이스라엘이 그러지 못했고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거. 나는 잘했는데도 일이 안 돼? 내가 나쁜 짓 해서 일이 안 하면 좀 이해해. 하지만 내가 정말 잘했는데도 일이 안 돼? 라고 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열심을 내보든가 원망하든가 체념합니다. 근데 거기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죠. 언뜻 들어보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원망하는 것 같아요. 앞에서 엄청 징징거려요. 그렇죠? 슬프도소이다 주어예요.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며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이때까지는 1세대랑 비슷해 보이죠. 그렇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려왔냐. 우리가 요단 저쪽에 만족하게 여겨 거기 거주했으면 좋을 뻔했다. 후회하죠. 그렇죠? 그 원망과 후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주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8장 8절 9절을 보시면 맨 마지막 이 문장이 이 문단이 어떻게 끝나요?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로 끝나요. 아시겠어요? 이전에 1세는 어땠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려왔느냐가 마침표였어요. 근데 원망은 하지만 원망한 자기 감정을 토로한 이후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점이에요. 이 여호수아 세대의 장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의 가장 큰 장점은 이겁니다. 여러분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1세대의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 1세대도 홍해 건넜어요. 요단강보다 홍해가 낫지 않아요? 요단강 좁은 강이라고 얘기했죠. 홍해 확 바다 확. 그렇잖아요. 여리고 무너졌죠. 2세대는. 1세대는요. 여러분 이집트의 전차 부대가 다 수장됐습니다. 그렇죠? 그게 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 건 똑같이 경험했어요. 길갈의 돌을 세우는 거 여러분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받던 사람이 1세대들이에요. 은혜를 못 받은 게 아니에요. 뭐가 달라요? 1세대와 2세대 가장 큰 특징의 차이가 뭐예요? 가장 2세대의 위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2세대는 해결하려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게 2세대를 새로운 기회로 인도합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더 신앙적인,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왜 해결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시크릿 얘기하는 것처럼 긍정의 힘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태도를 가져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해결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흐름에서 케이스를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해결하는 태도를 갖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호수아가 해결하는 태도를 갖자 영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지적함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해요. 지적의 은혜. 여호수아가 해결하는 태도를 갖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 수아야, 네가 이렇게 간구하니 얼마나 좋으니?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노래가 하늘부터 울려 퍼집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낙관론을 전파하셨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싸늘하게 얘기하십니까?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11절 12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12절에 뭐라고 하세요?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가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셨어요? 너희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난 너희 가운데 다시는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대답하셨어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대답하시죠. 이게 뭐예요? 지적하심의 은혜예요. 여러분 해결하는 태도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 지적의 은혜가 왔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평가로 받아들여요. 비난으로 받아들여요. 비판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야 너 그거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 그럼 그렇죠, 전 나쁜 놈이네요. 그래요, 전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죄송해요, 왜 이렇게 만드셨다, 약간 이런 감정으로 가요. 아니면 그냥 좀 착하면 자기 비하. 아 그렇구나, 내가 이게 문제구나, 하나님께 이게 문제라고 하셨어, 난 왜 이게 문제일까, 하나님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다, 왜 난 이런 놈이니까. 그래서 처음엔 하나님이 듣기가 좋은 것 같다가 좀 가면 얘가 지금 자해를 하는 건지 은혜를 받는 건지. 그렇잖아요.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전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없는 놈이에요. 그게 제 문제더라고요. 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 아 정말 문제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니. 이게 뭐예요?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가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때 어떻게 해요? 그걸 평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요 그게 은혜가 되질 않아요. 근데 여호수아를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너 아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아 아간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군요 라고 대답해요. 뭐예요? 하나님이 지적을 뭐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지적을 은혜로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가운데 완벽하지 않잖아요. 아 완벽은 무슨 소리야. 우리가 근데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나아지는 과정에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적함이 있을 수밖에 없죠. 지적을 받아야겠죠. 왜요? 그게 개선돼야 진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진짜 변화가 있으려면요, 단지 환경적인 변화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위로하심으로는 안 될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진짜 변화가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슨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지적의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죠. 이건 이렇게 고쳐, 이렇게 바꿔라는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것에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해결하는 태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것에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려워요. 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여러분 옛날에 수학 문제 풀 때 틀린 문제 있죠? 틀린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풀어야죠. 동그라미 X. 아 이거 틀렸어. 그럼 어때요? 사실 다시 풀어야 되는데 그걸 다시 풀어야 내가 다음 시험에 나아질 텐데, 그렇지? 그거 안 풀고는 의미가 없잖아. 맞은 거 다시 봐서 어쩌자는 거야. 틀린 걸 다시 봐야 되잖아. 근데 틀린 걸 다시 보는 게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틀린 걸 다시 보는 게 굉장히 불편한 작업이에요. 왜? 다시 봐도 일단은 잘 모르겠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가장 못하는 부분일 거 아니에요. 내가 가장 못하는 부분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부분을 내가 다시 봐야 된다는 것 자체는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하는 것만 계속하고 틀린 걸 안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라는 시험지에서 비슷한 문제가 계속 틀려요. 비슷한 문제가 계속 일어나요. 근데 그 부분을 풀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지적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지적하심의 은혜가 임할 때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해결하는 태도가 있을 때, 지적의 은혜가 있을 때 내가 그 부분을 고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은혜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결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무엇 때문에 지적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까? 여기가 출발점이겠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평가하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 나를 깨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고치시고
만드시고 이끄시려는 분이시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께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의 반대편에 서지 않는다. 나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나의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나를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코치로 나를 지적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심판이 지적을 많이 합니까? 코치가 지적을 많이 합니까? 코치가 지적을 더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지적은 심판의 지적과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은 편에 서 계시다라는 신뢰감. 그것이 어떠한 신뢰감으로 확장됩니까? 인생에 대한 신뢰감으로 확장됩니다. 내 인생에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내 인생이 나아져 갈 것이다. 아, 난 이 모양이야. 난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난 이게 문제야. 지금 내가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설명하자는 게 아니라, 내 인생 망가졌는데 왜 망가졌는지 설명하자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라는 게 무엇이 문제여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 나아져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내 인생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신뢰함을 말미암아 내 인생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신뢰감 때문에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로 내 삶의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딱 떠오르는 거 생각해 봐요. 어떻게 반응하세요?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외면하세요? 문제가 딱 생기면 취미생활 먼저 시작하십니까? 아, 이게 문제네. TV 보자, 영화 보자, 친구들 만나자, 딴 생각하자.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언젠가 어떻게든 돼 있겠지. 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과정의 긴장감이 싫으니까, 그 속에 들어가는 게 무서우니까, 아 몰라, 어떻게든 될 거야 라고 난 빠져나와 있고 그 문제를 그저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까? 원망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 맥락에서 원망하는 논리는 항상 맞아요. 내가 이런 마음으로 출발을 했어.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된 거야. 내 입장은 원망스럽지 않겠어? 그럼 그게 틀리는 경우는 없어요. 왜? 내 논리니까. 내 입장이고 내 시선이고. 그 자기 완결성이 항상 있어요. 거기에 빠지면 못 나옵니다. 지금 여호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소에 갔다 싸웠던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억울할 수 있잖아요. 분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나 잘 되자고 그래? 주님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데 일이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여러분, 아이성 싸우러 갔던 사람들 입장에서 충분히 그 논리를 펼칠 수 있지 않아요? 원망할 수 있겠죠? 여러분, 내 입장에서 출발하는 논리의 집을 세우시면요, 그게 공고해질수록 원망은 강해집니다. 그렇죠? 내 입장에 빠지니까.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적응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외면하는 친구들에게 뭐라고 하고, 야 너 네 인생 문제인데 그러면 안 되지. 원망한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고, 야 누가 대신 해결해 주냐? 그리고 어쩔 수가 없어. 이거 버텨야지, 견뎌야지, 적응해야지, 참아야지. 외면하는 친구들은 원망하는 친구들을 좀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렇게 원망해? 하고 외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원망은 아니고 자기 외면하고 기분은 좋고. 근데 굳이 따지자면 원망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원망은 그래도 직면은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굳이 비교하자면 적응하는 친구들은 상황을 엔딩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보다는 저는 원망이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망이 그나마 나아요. 셋 중에 하나 하시려면 원망을 하세요. 근데 저한테 저를 붙잡고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다 듣기 힘드니까. 그렇죠? 한 번 정도, 3번 정도 괜찮아요. 원망의 유동성 때문에 원망이 낮긴 해. 하지만 그 3가지의 입장의 사람들이, 난 외면해서 속 편하게 살아. 난 직면하면서 적응해서 난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렸어. 나는 아직 원망하고 이렇게 있어. 서로의 우월감을 자랑할지 모르겠지만요, 이 3가지 방법 다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약간 뭐라고 할까, 저는 한국 문화, 한국 세대, 여러분들이랑 같은 세대는 아니지만 내 세대라고 표현할 거, 여러분들은 나보다 좀 괜찮은 삶에서 살아왔나? 우리 세대는요, 약간 조금 더 체념과 적응을 배운 세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때까지는 부모님이 아이들에 대해서 할 때 기싸움 같은 거 약간 했어요. 애가 여기서 대들어. 나한테 대들어. 그러면 무엇 때문에 대들었는지 중요하잖아. 이번에 한번 꺾어야 돼. 한번 팍 잡아. 이때 잡아야 돼. 이때 밀리면 끝이야. 라고 해서 막 확. 그래서 아이가 엄마 아빠가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라고 체념하도록. 그렇죠?
부모가 이렇게 권력적인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때는. 그러니까 태어나서 내가 한 7세 정도 자기 주관이 생겨서 세상이 이렇게 해결되려고 한번 해봤다가 이게 해결하는 게 아니구나, 적응하는 거나. 그 다음에 초등학교로 들어가서 왜 반이 이렇게 운영되고 선생님이 날 이렇게 대하시고 친구들이 날 왜 이렇게 대하지? 라고 해결하려고 해봤더니 이건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아니구나, 적응해야 되는구나. 왜 이렇게까지 학원을 다녀야 되고, 왜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왜 한국 사회는 왜 이렇고, 왜 이런 식으로 입시를 봐야 되고, 이게 해결하려면 안 되는구나. 뭐가 해결돼? 이게 적응해야지. 취업 시장에 나와서 내가 원하는 삶, 꿈,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내가 추구하는 기준, 가치, 그런 얘기를 막 한참 하다 보니까 홀로 남아있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적응해야 되는구나. 한국 사회는요, 어떤 면에서는 뭐 풍요로운 사회고 좋은 사회고 한국 사회의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적으로 건강한 사회이기도 하고요. 근데 선택의 여지를 되게 많이 안 주는 사회죠.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없어요.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정말 무슨 고시원 원룸텔 같은 인생이라고 하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소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에 가장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적응에 가장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뭐냐면요, 미룰 때까지 미루다가, 최대한 외면, 미룰 때까지 미루다가 투덜거리면서 하는 거. 미룰 때까지 미루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진짜 미쳐버리겠다 그러면서 하죠. 안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태도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렇게 막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하면, 여러분 아시죠? 요즘에 그게 테마처럼 됐는데, 지지난주에는 세속주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 제가 싫어하는 거죠. 하지만 그거에 대한 오해들도 또 얘기했고, 지난주에는 율법주의에 대한 얘기를 좀 했죠. 제가 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 낙관주의죠. 그렇죠? 긍정의 힘 이런 거. 그렇죠? 기도하며 갔더니 쇼핑몰 가장 가까운 3층에 엘스카레이터 옆에 자리가 생겼더라. 안 읽어보셨어요? 긍정의 힘에 사실 이런 케이스가 나오는데, 내가 그 자리가 있을 걸 믿고 여기서 우회전으로 꺾지 않고 끝까지 가면서 주님 자리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해서 끝까지 가서 딱 우회전했더니 한 차가 딱 나가서 내가 그 자리에 됐다. 이게 긍정의 힘이 아주 위대한. 하나님 그렇게까지 신경 써야 돼요. 힘들겠다 정말. 주차 스팟까지 찾아줘야 돼요. 그때 들어오는 차가 동시에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동시에 하나님 가까운 자리를 이렇게. 그럼 오래 기도하는 애가 이기는 건가? 저는 긍정주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낙관주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잘 안 돼요. 여러분 무슨 소리야? 살아보고도 모르겠어. 그렇게 안 돼요. 좀 비관주의도 좋아하지 않아요? 다 운명론처럼 이렇게 될 어쩔 수 없고 어쩔 수 없고 어쩔 수 없고. 그럼 비관론이 맞냐 낙관론이 맞냐? 여러분 이건 진짜 쓸데없는 얘기예요. 비관론 낙관론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집중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비관론이 아니라 낙관론에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삶을 딱 직면해 보세요. 논리싸움 하지 말고 직면해 보세요. 직면해 보세요. 직면해 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삶에 내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들어가서 해결하면 되는 문제가 있는데 내가 그걸 안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분명히 그런 주제와 영역들이 있다면 내가 지금 그 영역에서 여호수아의 패턴을 배워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런 영역이 없는 건지를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없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억압의 시대를 살고 계신 수도 있어요. 그런 시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정말 없습니까? 비관론, 낙관론, 쉽게 비관론을 비웃어 버리지 마시고, 아니 쉽게 낙관론을 그냥 비웃어 버리지 마시고, 저런 건 낙관론이야. 아니 해결은 잘 안 돼. 그냥 난 원망하고 외면하고 적응하는 거야 라고 쉽게 그렇게 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부분은 적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원망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내가 외면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여러분 부분에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 이렇게 내어버려 두는 부분이 없냐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내가 그러면서 나에게 뭘 경험해야 됩니까?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지적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함께 보면 여러분들 지적하고 계신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듣기 싫어하고 외면하고 하나님 나를 평가하는 것 같고, 아니에요.
살자고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적하시는 그 지적의 은혜를 경험하세요. 그 지적의 은혜를 그래 내가 이게 문제구나 이렇게 자기를 깔아주는 걸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바꾸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지적의 은혜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뭘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들을 나누세요. 아간은 여러분들이 잡아내야 돼요. 하지만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기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분들을 고쳐나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일하셔야 될 분들 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부분들과 하나님께서 해나시길 부분들을 나누고 그 부분들을 향해서 내가 움직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마무리합시다. 세 가지. 첫 번째, 좀 다른 맥락이었지만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거, 여러분 건강검진 하십시오. 여러분 건강검진 하셔야 돼요. 돌아보셔야 돼요. 비춰보셔야 돼요. 자각 증상이 나오는 거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비추어 보시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각 증상이 나오는 것에 예민하게 내가 지금 아픈 거. 그래서 지금 나는 내 찰과상 입은 것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내 내면의 어떤 장기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암세포 같은 게 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걸 구별해낼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통증 강도가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보는 자기 직면을 통해서요. 그건 제로에서 얘기하세요. 한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태도를 가셔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앞에 세 가지의 태도를 가졌다면 그 태도 자체를 결정하셔야 돼요. 그럼 해결하는 태도는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해결하는 태도를 갖자라고 해서 가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실용주의적으로 그렇게 안 돼요. 신뢰 가운데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여, 내가 주를 신뢰하게 하소서. 나를 고치시고 나와 같은 편에 서셔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주를 신뢰하게 하소서. 그 신뢰감을 구하시고 그 신뢰감을 통하여서 주님, 이제 내가 내 삶을 신뢰하겠습니다. 내 삶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내려놓겠습니다. 그게 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자연히 삶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적의 은혜를 주실 때 평가와 공격으로 받지 않고, 그렇군요. 나 그러면 너희가 함께 할 수 없어. 그럼 아간만 고치면 함께 하시는 거군요. 이 여호수아의 쿨함을 가셔야 돼요. 자신감, 신뢰감. 마지막으로 그렇게 조금씩 나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조금씩 나아질 수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여기예요. 여러분, 조금씩 나아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틀렸던 문제를 하나씩 풀어갈 줄 알게 될 때 조금씩 나아집니다. 사람은 자기가 맞췄던 유형의 문제만 계속 풀어댈 때 나아지지 않아요. 내게 익숙한 삶의 방법에만 매몰됐을 때 나아지지 않아요. 내가 틀렸던 문제들, 그 문제가 왜 틀렸는지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씩 다시 풀어가시면 다음에 그 문제를 맞힐 수가 있어요. 그럼 점수가 좀 오르겠죠.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평가적인 시각을 거둬들이시고 그것 때문에 도망가는 마음을 거둬들이시고 내가 원망하는 마음을 포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가지며 신뢰감 가운데 해결하는 태도를 가지며 그 주님 앞에서 조금씩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라는 찬양했습니다. 그렇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1세대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어떻게? 원망으로 나갔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저렇게 하셨습니까?가 핵심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어떻게 나아가셔야겠습니까? 내가 내 감정에 매몰되어서 원망하는 마음으로만 나가는 것이나 내가 내 입장 외면하면서 저 괜찮아요 라고 나아가는 것이나 내가 이미 적응하기로 다 결정하고 난 그냥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별 큰 문제 없는데요 라고 나간다면 그것도 해결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신뢰감을 가지시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에게 항상 나와 같은 편에 서 계신다는 말씀인 걸 믿으시면서 신뢰하시면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 나와 같은 편에 서시는 그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적하시고 고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만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한번 직면해 보십시오. 여러분 문제를 나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내 문제 가운데 스스로 멈춰 있었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나의 이런 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 삶의 자세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알고 보니 이게 그냥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주를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인 것을 제가 보고 느낍니다. 지금 내가 주를 신뢰하게 하시고 내가 주를 신뢰하게 하시고 주를 신뢰함으로 내 삶을 신뢰하게 하셔서 내 삶을 내가 해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지적에 나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지적에 나에게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에게 가르치시는, 나를 혼내시는 하나님과 함께 내가 변화되어 나가게 하여 달라고 들 말씀을 한 번만 같이 동서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 마음과 교회 찾아오셔서, 각 사람의 심령과 교회 찾아오셔서 저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어리석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외면하고 원망하고 적응하는 것으로 내가 살아왔다면
내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는 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많은 원망의 감정들이 있고 두려움의 감정이 있으나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 인생에 세우고 계신 그 아버지의 계획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묻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들을 그렇게 해나가겠다고 하실 때 내가 작아 보이는 일이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면서 그분을 변화시키고 세워나가는 사람으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신뢰가 있어야겠사오니, 하나님을 믿어야겠사오니, 하나님께 내 반대편에서 나를 지적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서서 나를 고치시는 분이라는 걸 제가 깨닫고,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가르치시는 것들을 제가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배우며 여호수아처럼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변화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혹시 자기의 실패와 자기의 문제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소원하오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